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절 한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어린 양이 일곱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저희는 5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일곱 인으로 봉인된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취하셨다, 그 얘기를 담았습니다. 오늘은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인을 하나씩 떼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심판과 어떤 책망에 대한 진노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지금 본문이에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 일곱 인을 떼는 과정을 보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인을 지금 누가 떼고 있는가 하는 거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인을 하나씩 떼고 계신 거예요.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어린 양께서 지금 그 인을 떼고 계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 바로 어린 양이었죠.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심판과 책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기도 하십니다. 지금 이 심판의 메시지를 먼저 들은 사람은 사실은 믿지 않는 외부의 사람이 아니라 사실 이 메시지가 기록된 그 성도들을 대상으로 읽혀지고 있는 거죠. 원래 이 심판에 있어서 이 심판의 이 메시지가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메시지가 사실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의 메시지가 사도 요한을 비롯한 이 성도들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들려지는 이유는 이 심판이 명확해야 구원도 명확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개념이 있을 때 우리는 용서라는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행한 잘못에 있어서 명확한 체벌이 있고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형벌이 있어야 그 벌을 탕감받는 은혜도 함께 오기 때문이죠. 용서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세계적으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불법적인 마약 거래, 이런 노예 제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보다 더 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찰들에게 걸리지 않고 자신들은 법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확실한 법적 책임이 선언되고 책망이 있을 때 비로소 그들은 죄를 깨닫고 그 범죄가 드러나고 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동시에 반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악인에 대한, 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한 책망과 심판이 있을 때 그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더 큰 격려, 위로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구원과 심판은 양극단에 있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구원에 대한 관점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성도님의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저도 이제 갑작스러운 소천 소식 성도님을 들어서 놀라기도 하고 또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또 그 성도님을 세례 교육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눴던 기억들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소천하신 그 성도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자녀를 포함해서 다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장례 예배를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 참 어떤 메시지를 나눠야 할까, 어떤 말씀을 하나님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가족들을 당연히 위로하는 메시지를 담아야 되겠지만 뿐만 아니라 복음을 명확하게 전해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오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주님을 영접할 때 오는 그런 영생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리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위로만 전해도 되는 자리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마음속에는 명확한 진리를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이 장례식 가운데 위로와 은혜가 함께
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7인 중에서 6개의 인을 떼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 한 단락이고요. 5번째 인을 떼는 게 또 한 단락,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떼는 인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흰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활을 갖고 있었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는데 그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했습니다. 2절을 보면 흰색이라는 개념, 말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위에 활을 가진 사람이 그 말에 타고 있었다. 흰색은 승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면류관도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흰 말 위에 이 사람이 활을 가지고 타고 있었다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는 고도로 훈련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의 배경은 당시에 강력했던 파르티아 제국의 병사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파르티아 제국은 굉장히 용맹스럽고 그리고 공격력이 굉장히 정교해서 어느 곳이든 대부분의 전쟁에서 파죽지세로 승리를 쟁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메시지는 정복을 통한 전쟁을 통한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 3절과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두 번째 생물이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고 또 그에게 커다란 칼도 주어졌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떤 색인가? 붉은색이다. 붉은색은 당연히 살육과 어떤 피 흘림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그래서 두 번째 붉은 말의 목적은 그 땅의 평화를 제거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의 본성대로 파괴적인 모습을 갖도록 합니다. 여기서 칼은 심판의 도구를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인 심판의 내용은 전쟁을 통한 이 평화를 제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도 전쟁과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죠. 두 번째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차이점은 첫 번째 인은 외부에서 오는 침략을 이야기하고요. 지금 두 번째 인은 내부의 분열, 분쟁, 그리고 내전을 의미합니다. 심판이 임할 때 심판의 날에 끊임없이 그 안에서의 분열이 발생할 것이다. 여러분, 이 심판은 언제 찾아올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궁극적으로는 맞지만 그러나 이 심판은 역사 속에서 소소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기 전에 그 진동이 파도가 여기저기 이미 발생하는 것처럼, 그리고 아이를 임신한 여성이 결정적으로 출산할 때 큰 진통이 있지만 그 전에 그 아픔의 진통이 있듯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역사 속에서도 크고 작게 발생하는 진동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심판들의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그것이 최고의 심판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우리의 역사 가운데는 이 심판의 징조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만일 주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만 이 심판의 징조가 있다면 그 진동을 깨닫고 돌이킬 사람들, 회개할 사람들이 적어지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만일 이 심판의 예언이 정말로 심판의 멸망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냥 책망하고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지금 주신다는 건 끊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회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경고 없이 심판하시지 않고 은혜 없이 공의를 선언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만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고난과 이 고뇌의 진동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과 진동이든 여러분 안에서 발생하는 내적인 진동이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진동이 있다면 이는 아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안전지대를 떠나서 끊임없이 거룩한 불편함과 거룩한 우리 부담감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의 삶에 흔들림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내적인 영적인 진동이 있다면 그때는 여러분 자신의 고난을 묵상할 때가 아니에요.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할 때가 아니고 자괴감에 빠질 때가 아닙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루어 가시는 그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진동을 주셨다면 그 진동 가운데 여러분들이 머물고 절망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진동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찾고자 하시는 그 몸짓이 바로 고난과 연단의 진동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진동이 올 때 내 삶을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절망에 빠져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이 진동 자체를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관가할 때도 있죠. 그러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것이 크고 작든 다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간과하지 마세요. 사소한 일이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담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세요. 그 작은 일에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민감함을 열어 성령님께 여러분들을 내어드린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일과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의 능력 있는 사람은 거대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소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성령의 민감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은 진정한 크리스천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구절들이 나오죠. 본다, 듣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영적인 귀를 열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다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하며 또 성장하며 나아갈 때 이런 특징이 있죠. 말씀이 들린다.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 설교가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지고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이 입체적으로 떠올라 여러분들에게 말을 큐티가 걸어온다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그 여러분 안에 새겨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회복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거예요. 자, 5절과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그 위에 탄 사람이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생물 가운데서 나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1데나리온의 밀 1코이닉스요 나리온의 보리 3코이닉스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 세 번째 이미지는 검은 색깔 말입니다. 검은 말은 최악의 상태에 있는 기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기근의 때 음식을 저울에 달아 일정한 양을 공급하는 경우가 언급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울 때는 여러분들 풍요로운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계량하지 않아도 편하게 나눠줄 수 있는데 분배도 되는데 흉년이 들면 정확하게 계량해서 세밀하게 해서 나누거나 내가 가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근의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가는 이 당시에 이 지금 소개하는 가격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침략군이 그들의 정복지를 정복할 때 주둔할 때 일어나는 흔한 일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죠.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1코이닉스가 한 사람의 한 끼에
한 사람 하루의 분량의 식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끼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이 1030원이더라고요. 이것을 일당을 그냥 10만 원으로만 잡으면 하루 세 끼를 먹으려면 10만 원이 되는 거죠. 한 끼당 거의 3만 원 이상 써야 되는 거죠. 상당 인플레이션 상황인 거죠. 그리고 보리 3코이닉스가 나와요. 이것은 로마 시대의 통상적으로 주식은 밀로 만든 빵이었는데 반면에 영양이 부족하고 소화 장애도 일으키는 보리는 식감도 떨어졌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주로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록을 보면 밀 1코이닉스 그리고 보리 3코이닉스는 당시의 환율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로마 시대에 무려 8배에서 16배까지 비싼 가격으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령 밥 한 끼에 그동안 10,000원을 먹었다면 10만 원을 주고 먹어야 되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기근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 기근을 심판으로 경제적 심판으로 온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심판의 내용은 경제적인 심판, 기근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네 번째 인을 보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시작.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네 번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오라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푸르스름한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들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 네 번째는 푸른 말이다. 이 푸른 색은 그 시체의 색을 의미해요. 창백해지는 시체를 이야기합니다.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칼과 기근과 사망과 들짐승들은 어떤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마음대로 행할 권세를 갖게 되는 끔찍한 네 가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4분의 3을 남겨놓으셨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경고 없이 심판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회복 없는 심판을 주시지도 않아요. 물론 마지막 최종 관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은 그래서 늘 기회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그 때를 보내고 있어요. 때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시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내버려 두실 때가 있거든요. 일종의 하나님 훈육 방식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이거를 징계, 훈육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더라도 항상 피할 길을 내어주세요.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견디면서 수용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때가 있죠. 그러나 내버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실패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4분의 3의 은혜의 기간을 우리는 통해서 회개를 할 수 있고 이 4분의 3이라는 하나님이 주어진 이 기회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R.T. 켄달 목사님의 책 중에 하나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심각하게 망가진 사람에게 여전히 미래가 있는지를 다음의 질문을 통해 살펴본다. 예전에 누리던 것들을 다시 갖지 못하게 되더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아니면 다시 예전의 자리로 예전의 사역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회개한 것인가? 나는 후자를 겉으로만 그럴듯한 회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성적으로 순결하게 살 준비가 되었다면, 돈에 관해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해질 준비가 되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높이는 일에 헌신할 준비가 되었다면 당신에게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갈 이유를 찾기 원하신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 지금 내가 이 고난을 벗어나면, 이 어려움을 피하면 나는 예전에 누리던 것을 다시 누릴 수 있겠지. 내가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지. 이것은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돌이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회개와 돌이킴은 내가 기존에 누렸던 것들, 해왔던 것들을 다 버리더라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는 목적은 단순하게 과거의 영광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 속에 회복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계속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는데 지난주에 목요일에 무대 이 LED가 갑자기 새벽에 모니터 TV들이 안 나왔어요. 새벽에 예배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제 PD를 보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전날 수요일 날 이제 저녁에 장비를 몇 가지 점검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면서 이렇게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요일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목요일에 저는 제 수명이 며칠을 줄었어요. 목요일에 그래서 새로운 업체가 와서 고치고 금요일에 또 새벽이 됐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수명이 또 줄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집사님이 오셔서 다 고치고 다 이렇게 해결을 해주셨는데 원인을 보니까 고치고 다시 한번 회복을 시켜주셨는데 그 포맷을 하고 완전히 다 리셋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했던 것은 기존에 사용했던 그 예배와 그 설정들이었는데 이제 업체는 이제 단순하게 나오면 되니까 이제 그것을 그냥 리셋하고 그냥 이제 해주셨던 거죠. 업체 입장에서는. 네, 저희가 원했던 것과는 이제 다른 설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돌이키더라도 우리가 참 잘 돌이켜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회복은 A인데 우리가 원하는 회복은 B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B를 우리가 회복한다는 게 나쁜 일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돌이킴의 목적, 돌아가게 하시는 그 방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간다,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지만 그럼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가? 과거의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원하는 화려하게 누렸던 그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목적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새롭게 돌아갈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5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5번째 인을 떼면서 화제가 전환되죠. 하늘의 제단의 아래에 순교자들의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마치 순교자들이 희생 제물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순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증거를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는 자신들의 신념과 이데올로기와 자신들의 개인적인 가치로 죽은 사람을 우린 순교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진리를 위해 희생당한 사람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때 10절을 보면 순교자들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지금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기도를 보면서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기도가 다소 좀 거친 것은 아닌가. 혹여나 예수님이나 스데반처럼 이런 죄인들을 위한 용서와 좀 더 관용의 기도를 하지 왜 않았을까, 뭐 이런 묵상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책 한 권을 봤는데 짙은 구름 더 깊은 궁율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사실 이 책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인생에 검은 구름이 드리울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궁율이 더 깊어진다는 그런 신앙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통은 믿음에 근거한다. 모든 애통은 기도이다. 애통은 믿음의 고백이다. 크리스천들은 망가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믿는다. 따라서 애통은 고통과 약속 사이에 위치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는 것은 인간적이지만 애통하는 것은 기독교적이다. 애통은 믿음으로 이어지는 고통 중에 기도이다. 여러분, 성경의 애통은 단순한 눈물과는 다릅니다.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울더라도 주님 앞에서 우셔야 합니다. 지금 죽임당한 순교자는 자신이 처한 고난의 현실,
그리고 보응하실 것이란 하나님의 이 약속이라는 이 간극 사이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애통하는 기도를 통해, 애통의 마음을 통해 구름 속에 가려진 하나님의 궁율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애통은 그래서 검은 구름과 깊은 은혜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인생의 슬픔과 고통, 낯선 어둠, 두려움, 낯선 외로움의 벽을 만날 때 여러분 그래서 애통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깊고도 한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 각 사람에게 흰옷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옷이 더 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흰옷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등장하죠.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에게 수여되는 축복, 또 순결의 상징이죠.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문제는 주님의 응답이 이 순교자들의 기도를 듣고 주님께서 너희 기도를 내가 바로 들어주겠다, 내가 바로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몇 명 정도의 인원을 정해놓고 그 사람이 죽어야만 심판을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어떤 박해도 굴하지 않고 어린 양을 따르며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충만한 수, 그런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잠시만 기다려라라고 말하지 않고 잠시 쉬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간극이 굉장히 큰 거죠. 우리는 이 현실이 굉장히 고난과 비극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다. 그래서 알티 켄달 목사님께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데 매우 천천히 개입하실 때다. 하나님을 그렇지만 알아갈수록 그분께서 천천히 일하시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느리다고 여길 때가 참으로 많죠. 하나님은 참 더디다. 하지만 하나님은 느리게 일하시거나 더디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명확한 타이밍에 일하실 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더디다고 느끼는 건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이 더 오래 기다릴수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도 더 커지는 것이고, 우리가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하나님은 더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영광도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처드 뷰스는 이렇게 말해요. 성취의 시간에는 인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우리의 인격은 사이의 시간 동안 형성된다. 그리고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인품이 달라진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각적인 응답과 즉시 이루어지는 성취만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오는 이 간격을 우리는 배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마음, 그 비전을 행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나의 깊숙하게 숨겨왔던 내 은밀한 내면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이사이 시간의 간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각자가 응답되기를 원하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 그 사이의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그 사이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그 놀라운 일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흩트리는 것처럼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들은 있던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네 가지 말이 나왔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 다섯 번째 인은 교회가 받을 고난, 성도가 받는 핍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은 주의 재림의 마지막 때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섯 번째 인에 대한 내용은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대한 우주에 혼돈이 찾아오고 모든 질서, 피조 세계가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이에요. 앞에서 말한 네 마리의 그 말에 대한 심판은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심판이라면, 여섯 번째의 심판은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인간이 관여할 수 없는 범우주적인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온 피조물이에요. 자, 15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땅의 왕들과 귀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권세자들과 모든 노예들과 모든 자유자들이 동굴들과 산속 바위들 틈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이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왕부터 시작해서 가장 낮은 노예와 자유인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의 대상이 돼요. 어린 양의 대속적 죽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이들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그 중간을 뗄 때 이 순교자들의 기도가 심판의 메시지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지금 전쟁에 대한, 기근에 대한, 또 전염병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런 어두운 심판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짙은 구름 가운데 있는, 짙은 구름 안에 있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우물한 이야기를 사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검은 구름이 들이올 때 하나님의 긍휼은 더 깊이 체험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사는 현실이 고통투성일 수 있고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만, 우리는 짙은 구름 속에서 우리가 애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더 큰 깊은 긍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참 어렵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도 알 수 없고 보이지 않고, 갈수록 하늘의 구름은 짙어만 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세상은 망가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깊은 애통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애통이 은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짙은 구름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 애통함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짙은 구름일수록 더 하나님의 깊은 긍휼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검은 구름이 아무리 몰려와도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7절은 이렇게 질문해요. 진노의 날, 검은 구름으로 온 세상이 들이우는 날, 과연 이것을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저는 이 질문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내가 애통함으로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비록 지금 내 현실은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가 어린 양을 따름으로 내가 견뎌내겠습니다. 그때 이런 짙은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깊은 긍휼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